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제 들려주는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뒤에 있는 분들도 앞으로 와주시고요. 자,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요. 자,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죠. 12월 25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기념하는 날인데요. 제가 이제 기념이라는 단어 옆에 조금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오신 날이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날로 정해서 이렇게 할 뿐이지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예수님의 정확한 생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든 아니면 1월 25일 아니면 8월에 그 여름 가운데 25일을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크리스마스의 날짜가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성경에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일이니까, 아주 오래됐으니까 그 기록 몰라서 아니면 기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예수님보다 70년 전에 먼저 오신 고구려의 이제 주몽이라는, 우리의 역사에 보면 주몽이 있죠. 주몽의 경우에는 사기나 이런 쪽을 보면 이민년 5월 5일이라는 정확한 날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 문제로 그것이 오래되었다 하여서 기록 못할 이유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날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 날짜에 정확한 그 날짜, 며칠, 몇 일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자체에 어떤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말미암은 의미를 내포하고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그 기념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두 가지의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오신의 사건이 있고요.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점성술 내지는 이제 그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고,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양과 소를 돌보는 목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을 접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붙이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에 주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주의 사자라고 표현되는데, 여기서 사자가 그 영어 성경에는 천사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메신저라고 나와 있어요. 메신저. 메시지를 갖고 전하는 메신저가, 주의 사자가 메신저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에 이르되 그 메신저가 전달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10절에 이르되 자 이제 그 메신저가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임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쁨의 소식을 성경은 1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어떤 기쁨의 소식이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다윗의 동네는 어느 동네입니까? 다윗의 동네. 다윗은 어디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입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가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성경은 그가 우리를 위한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구주 또는 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구주와 주의 차이점. 구주는 뭐고 주는 뭡니까? 구주는 뭐고 주는 뭡니까? 구주는 영어 성경을 보면 Savior,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주는 주인 된다 할 때 Lord라고 해요. 예전에 그 기사시대 때 보면 기사들이 그 주군을 향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때 Lord라는 표현을 쓰는데 Savior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아이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아느냐? 12절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짜임새 있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자, 강보라고 나와 있어요. 강보가 뭐죠? 강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져 있다 할 때 강보가 뭘까요? 강보. 강보는 그 아기들을 덮는 작은 이불을 강보라고 합니다. 그럼 구유는 뭐죠? 구유. 말이나 가축이 먹는 밥통이에요.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서 말밥통에 누워져 있는 아기를 보면 이것이 그 아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11절에 너희를 위해 나타난 세이비얼과 로드가 바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 말밥통에 놓여있는 아이가 바로 그 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목자들이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느냐 하면 목자들은 뭐 헌법이고 행정이 뭐고 이런 사실은 잘 몰라도 목자는 구유를 알아요. 말밥통을 알아요. 누구네 집에 구유가 있고 누구네 집에 그 외양간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갈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나누었던 구절은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번 나누어 봤는데 여기에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크리스마스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크리스마스의 어떤 상관관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실제 3년 후배입니다. 3년 제가 졸업하고 들어왔던 후배인데 몇 년간 사귀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짐도 그대로 두고 갑자기 몸만 사라진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납치당했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하겠죠. 근데 가족에게 물어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물어보니 친척이 있는 외국으로 이민 갔다고 했어요. 자기한테 아무런 소식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예. 근데 그 친구의 느낌이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의 느낌이 안 알려주더래요. 느낌이 자기로부터 떨어뜨리려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한 몇 년간 만났는데 그냥 그때쯤에서 그냥 그러면 자기랑 헤어지게 만들려나 보다 싶고 그냥 멈출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그 승선할 때니까 한 3-4살 정도였었는데 아마 같이 거의 살았거든요.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이제 자기 집 다 놔두고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동네 앞을 지나가는데 느낌이 쎄하더래요. 왜냐하면 현수막이 자기 그 자주 가던 가게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더랍니다. 현수막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로또 1등 당첨 명당이라고 붙어 있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로또에 1등이 당첨된 거예요. 예. 그리고 사라진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크리스마스랑 지금 이 내용이랑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로또가 당첨된 것은 한 개인에게는 당첨된 사실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예.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그 같은 일을 하는 5명의 친구들이 매일같이 매주마다 슈퍼볼이라고 하나요? 슈퍼로또라고 하나요? 그거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같이 돈을 내 가지고 매주 같은 그거로 해서 5명이 해서 걸리면 5명이 이제 수령을 받는 거죠. 근데 진짜로 슈퍼볼에 당첨이 됐습니다. 5명이요. 이게 사회학적으로 뭔가 큰 금액이 당첨되고 그게 동시에 당첨되는 게 이게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학 연구팀에서 그 5명을 연구를 했답니다. 이들이 갑자기 생각도 안 했던 엄청난 금액을 받았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떤가에 대한 궁금증을 넣고 이들을 뒤쫓아가면서 연구를 했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봅시다. 슈퍼로또에 걸렸습니다. 그 선박 어떤 뭐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공 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가장 먼저 했을 때 엄청난 금액, 몇백억, 우리나라 로또랑 비교가 안 되는 어떤 몇백억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공통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부터는 좀 달렸는데 똑같이 첫 번째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첫 번째는 일을 그만뒀답니다. 5명이 다 같이 그만두고. 두 번째, 좋은 차를 탔답니다. 예. 좋은 차를. 세 번째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집을 산다. 세 번째는 5명 다 이혼을 했답니다. 예. 예. 혹시나 나중에 결혼해서 남자친구가 로또를 하시면, 남편이 로또를 하시면은 잘 지켜보십시오. 세 번째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건은 한 개인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으나 전체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된 것은 한 개인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 남자친구마저 매정하게 차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남자에게는 비극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랑 같이 살았던 동네의 한 친구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늘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100점을 받으면 성적표를 저희 집에 살짝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특히 초등학교 때 성적이 뭐 하위권 중에서도 한 50명을 받들고 있는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뒤에서 받들고 있었기 때문에 성적표를 받으면은 숨겼다가 몰래 사인을 받아가거나 도장을 찍어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때마다 와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고 나면 성적표 내놔라고 하면 그날은 이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금식을 해야 되는 날로 이제 정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성탄의 기쁨은요,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한 국가가 아니죠. AD 1세기에 해당되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나 필리핀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큰 기쁨, 온 세계에 미치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그런 기쁨입니다. 온 백성, 국가를 초월해서 세대를 넘어 시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기쁨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이 온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는 기쁨이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그 근거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 건데요,
온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몇 구절을 읽을 테니까 이 중에서 찾아보십시오. 단어입니다. 근거.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이라는 근거를 여러분이 단어 중에 살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지금 읽은 단어 중에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이 기쁨이라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성탄은, 주께서 오시는 날은, 구주께서 오신 날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그런 기쁨의 날임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어떤 단어? 중고등부에서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맞췄습니다. 예. 맞췄습니다. 뭐 얻어 걸릴 수도 있는데 맞췄습니다. 예. 자, 중간 타임인데요. 뒤에 있는 분들 다 앞으로 좀 와서 여기 이쪽으로 다 넣어주세요. 이제. 자, 방송실도 괜찮습니다. 방송 따로 안 봐도 됩니다. 앞으로 나중에 되면 와주시고요. 다 와주시고요. 자, 빨리 와서. 자, 이쪽으로 좀 와주시고. 자, 머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읽은 구절 중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큰 기쁨의 소식이 크리스마스다라는 근거가 뭘 것 같습니까? 근거. 눈치가 빠르면 이해할 수도 있고요,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속으로만 생각하는데 틀려도 괜찮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어떤 단어? 단어는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목자라는 단어예요. 자, 다시 한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하는 소식이 있고요. 또 구약에 간접적으로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본문은요, 성경에 2권의 책에 나옵니다. 66권 중에 한 권의 책에는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그 돌잔치 가거나 아이가 태어난 소식을 전할 때 선물 뭐 들고 갑니까? 예. 뭐 하기스 이런 거 들고 가겠죠. 뭐 아니면 돌 때는 금반지 들고 가고, 그리고 옷 같은 거, 애기 옷 같은 거 사들고 가는데, 예수님의 동방의 박사들은요, 예물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고 가요. 그러니까 보통 하기스에 들고 간 거에 비하면 상당히 뭔가 다르죠. 왕이 오심에 대한 것들을 예표로서 들고 갔던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2가지의 본문이 나온댔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요 오는데 그것은 저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동방의 박사들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왕의 오심의 별을 보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목자들에게 하는데, 목자들은 그 지역 베들레헴에 있어서도 베들레헴에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혀 몰라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자 라이온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자는 메신저라 했어요. 누구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식을요 전달해 주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식을 우리는 이걸 대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지는 그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하는데요, 궁궐로 가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고관들, 권력자들의 집을 찾아가지 않고요. 목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자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목자라고 생각하면 뭔가 낭만적인 분위기를 생각해요. 대관령의 그 푸른 초원 위에 양들 뛰어다니며 풀 뜯어먹고, 그리고 목자는 뭐 말 타고 다니면서 이 대관령이나 아니면 그 서부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1세기의 목자들의 삶을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장 8절. 자, 시작.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뭐 어제 경우에 뭐 PC방에 있었다든지 다른 데 있었다는 건 모르고, 일반적인 경우에 밤에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죠. 근데 목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양들하고 같이 노숙해요. 예. 우리가 그 목자라고 생각하면,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하찮았고 낮았고 저소득에 늘어난 노동력은 고노동, 그리고 보통 집이 없고 마을 밖에서 노숙하던 그런 사람들, 유럽으로 치면 집시고요. 홈리스들이며 이제 그러한 어떤 직업군,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군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뭔가 살인 사건이 나거나 뭔가 훔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인과 증거를 채택할 때 목자들이 증인을 서주는 것은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목자들은 불신의 상징이었거든요. 못 믿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목자가 만든 양털, 그리고 목자가 만든 우유는 사랑하나 목자들은 경멸하며 무시하며 불신했습니다. 마치 집이 없어서 가난하고 가장 천대받는 사람으로 취급했던 게 바로 목자예요. 그 목자가 주는 양털로 자신은 따뜻하게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목자에게 먼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대사들에게, 메신저들에게 전하는데, 그냥 고관의 집에 간 것도 아니고 왕의 집에 간 것도 아니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았고 가장 천대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았던 목자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 백성이 즐거이 여기기에 합당한 날인 것이죠. 높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 또는 호텔에서 파티를 열 수 있는 사람들, 인기가 많아서 여기저기서 불러다니는 사람들, 아이들의 장난감을 마음껏 사줄 수 있는 사람들만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날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만만치 않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선물을 사서 나눌 수 있는 재력이 있겠지만, 누군가는 따뜻한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호텔에서 파티로서 즐거움으로 리조트에서 보내겠지만, 누군가는 길거리에서 잠을 청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가? 이건 우리에게 주신 숙제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놓고 봅니다. 전국의 대한민국에는, 그리고 뭐 식당가에는, 특별히 좋은 식당, 고급 식당가에는, 특히 이제 호텔 방이나 이런 데서는 크리스마스의 이브 날이 되면 방이 없답니다. 이미 다 차고 매진돼서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상업적으로 많이 변질되고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된 의미는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우리 즐기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실현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그런 소식이 전파되는 날이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나누면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는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나눔으로써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찾아가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이 시즌이 되면 그냥 나누십시오. 저도 큰 돈을 주면 더 좋은데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조그만 돈이라도 조금씩 구별해서 따로 호주머니에 챙기고 다닙니다. 전에는 조그만 페소를 줬다면 이때는 조금 더 줘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홈리스들이나 가난한 분들에게 조금 이게 큰 돈을 주면 이것이 그들을 그냥 노동 없는 대가를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단지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의미에서는 그 말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조그만 것이지만 작은 실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십시오. 물질이 나누기 어려우면 마음을 나누십시오. 한국에서 특별히 온 사람들 보면 우리 같이 이제 밥을 먹고요. 저도 처음에 당황했던 게, 교회에 와가지고 새신자들에게도 충분히 나눌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조금 남겼어요. 어디다가 버려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는 보통 식당에서 밥 먹고 옆에 이 통을 뭐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짬밥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버리는데, 밥을 다 먹었는데 좀 남겼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버려야 되는 곳이 안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쓰레기통에 음식 남은 거 버렸다면 난리 납니다. 분리수거 하잖아요. 근데 음식물을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은 그것도 어색한 거예요. 나누십시오.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낯설어요. 어색함들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이 시기에는요, 말이라도 따뜻한 말 나눌 수 있는, 나는 뭐 가진 게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시진 않았습니다. 만드시기를 뭘 해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목자를 통해서 목자에게 하나님의 대사가, 하늘의 대사가, 국가 간의 대사가 오갈 때도 국빈의 대우로서 마치 왕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대접으로 하는데, 그 왕이 가장 낮은 땅에 아무런 대가성 없이 오셔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면,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방식이 세상과는 달라야 될 터인데, 그러면 이러한 나눔으로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드리며 이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지금 생각하십시오. 오늘 집을 나가다가, 오늘 교회를 떠나가면서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특별히 준비된 게 없습니까? 말씀을 나누시고, 따뜻한 말을 나누시고, 사랑한다는 말을 나누시고, 친절을 나누시고, 또한 상냥한 미소를 나누시고, 또한 기쁨을 나누시고, 행복을 나누시며,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으로서 축복을 나누시고요, 기도를 나누십시오. 그러고 그것도 어렵다, 멀리서나마 지켜봐주는 것도 충분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나눔이든 그러한 기분 좋은 나눔으로 참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